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 신학자들도 계시록을 어렵지 않다고 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계시록을 항상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시록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서로 일치되지 않고 다르게 해석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 중 첫째는 요한이 보고 들은 계시를 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림 한 장 없이 글로만 썼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도 처음 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글로만 알리려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인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구약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약 말씀을 깊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계시록은 많은 부분이 구약적 표현과 상징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적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상 이런저런 종말론이 많이 나왔는데 상당수가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 유행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가리워졌고 그로 인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과잉 해석으로 본래의 의미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쓸데없이 과잉 해석해서 그 해석이 오히려 본문을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해석하려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 침범하고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숫자 666, 1261, 3년반에 대한 해석. 다섯 번째는 계시와 묵시를 구분하지 못하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베일로 가려져 있던 것을 그 베일을 싸그려서 걷어 제치고 완전히 볼 수 있게 보여준다는 의미이고, 묵시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기 위해서 쓰는 문학기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은 알고 적군은 모르게 하기 위해 자기 편만 알 수 있는 상징이나 암호를 가지고 쓴 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면서 묵시문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시록뿐 아니라 다른 어떤 책도 중심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치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중심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유연하게 보아야 합니다. 멈춰야 할 곳과 들어가야 할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책이다.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난다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 몰라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공부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미래를 다루는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며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는 마틴 루터가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계시록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단어와 숫자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다면서 계시록 주석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열 번째는 존 칼빈이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설교를 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설교하고 4장 이후로는 솔직히 모르겠다 하고 손을 떼었습니다. 탁월한 지성을 가진 칼빈조차 어렵다고 해서 쉽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를 듣고 보니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배우고 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기에 앞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여러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부분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까지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심 주제와 계시록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주제. 어린 양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어린 양의 승리와 이와 같이 성도, 믿는 자들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긴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꿈과 해석. 총리가 된 다니엘, 사제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다니엘서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증거합니다. 왕을 세우시고 또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입니다. 그래서 풀무불과 사제굴에 들어가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했다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도 예수님께서 승리했다. 그리고 주인 되신 분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두려워하라고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흔들리고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또 믿는 자들이 승리했다. 너희는 승리자이다. 그러므로 승리자의 믿음으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자세히 기억하고 바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계시록의 부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부제목을 두 가지로 정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말세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 둘째는 이미 승리한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삶과 인내. 첫 번째, 말세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 우리는 여기서 말세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지금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세라고 합니까? 말세에 대한 정의, 요엘서 2장 29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인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말세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이 오신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 시대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입니다. 계시록은 말세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누구이며 말세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승리한 자다. 이미 승리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 정체성에 근거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미 승리한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승리한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삶과 인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는 세상 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승리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간 사단에게 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승리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완성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최종적 확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예수님의 재림,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때에 확정을 해버리면 12제자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만이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방언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일을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때부터 마치시는 그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그때까지 이긴 자들이 어떻게 이기는 싸움을 싸우며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기는 방법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시간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최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확신하는 자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후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죽은 자는 죽을 것이고 고난 받을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음으로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순교자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